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와 같은 가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여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을 쫓아,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지금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쫓아만 살면 어떻게 되냐? 민수기 10장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10장 33절부터 보면 36절까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민수기 9장과 10장을 같이 묵상을 하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쉴 곳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평강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게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강한 삶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원합니다.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예전처럼 진짜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업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제가 목회했을 때 했던 그 삶이 얼마나 되게 평강한 삶이었는지를 제가 그 가치를 감히 모르고 제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힘겨움이 찾아왔는데요. 지금 민수기 9장 10장 같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쉴 곳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쉴 때 우리에게로 와서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면, 그렇게만 되면, 그런 삶만 살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그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인을 알 수 있을까요? 이때는 하나님의 구름이 표적이었습니다. 구름이 뜨면, 그래서 움직이면 가면 되는 겁니다. 구름이 멈추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구별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는 것이. 근데 지금 시대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 때 가라는 사인이고 어떨 때 멈춰라는 사인인가?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말에 뭐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 안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안 주시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안 하라고 그걸 우리가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아니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해라 가 아니라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서라고 할 때와 가라고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지 않고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내가 배운 바대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분별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인과 멈추라는 사인을 분별한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자, 그럼에도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죠.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숨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숨게 됩니다. 숨게 돼요. 즉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고 숨기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이게 가라하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모를 때는요, 내 양심이 지금 이 일을 드러내고 당당히 떳떳하게 하게 하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숨기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가라하는 사인과 멈추라는 사인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으로도 거침이 없어요. 1번 말씀의 뜻대로 된 것 같아요. 본인이 분석했을 때. 그리고 양심으로도 내가 떳떳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불안이 있거나 찜찜함이 있다면 일단은 멈춰서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없는지, 내가 말씀을 내 위주로 자기 합리화해서 해석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거듭 반복하지만 만약 1번과 2번으로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찜찜함이 있다면 일단은 스톱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래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께서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아무리 그게 떳떳하고 하나님 말씀에 걸림이 없다 해도 너의 길은 그게 아니야. 네가 가야 할 사명이나 네가 가야 할 곳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가지 못하게 만류하는 그런 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사람이 각자가 갖고 있는 사명들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A라는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길, 어떤 사람은 C라는 길을 가야 되는데 A라는 길이 아무리 말씀이 합당하고 그리고 거침없고 당당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A라는 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B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A라는 길을 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찜찜함을 주십니다.
그때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일단 스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보면, 오늘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면 그 궤가 돌아와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그분이 쉴 곳을 찾아주시고 그분이 대적들을 멸해 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 해석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대체로 이게 옳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1번이 맞고 2번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계속 찜찜함이 있거나 불안감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 길은 여러분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때는 멈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길을 되돌아보거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늘 적용한다면요, 큰 실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위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어겼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도 어겼고요, 제 양심도 버렸고요, 그리고 찜찜하고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뜻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 모두를 어기면서 지난 3년을 살았습니다. 그 열매가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요, 그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고, 그 고통을 겪었고, 역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살면서 적용해서 살아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나와 같은 피해자, 그리고 저와 같은 가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에처럼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분별을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이런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나 혼자만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피해 입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해자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나 혼자 사기당해서 나 혼자 피해를 본 거면 차라리 덜 하겠습니다. 나 혼자 노숙자가 된다면 차라리 덜 아프겠어요. 까짓거 되구만. 근데 본의 아니게 저는 가해자가 됐거든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내 고집으로 갔고 하나님이 서라 하는데 내 고집대로 멈추지 않고 내 뜻대로 계속 갔기 때문에 그 결말이 너무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하는 최악의 삶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살 거거든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거든요. 말씀 기준으로 삼고 양심의 오가로 판단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며 그 감동을 받아가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가라 하는지 언제 서라 하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저와 같은 가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지 않고 멈추라 할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사인을, 그렇게나 많은 멈추라는 사인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이 못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 뜻 내 방식을 고집하다 여기까지 왔나이다. 주님, 이제라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사오니 지난날의 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